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승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막막한 순간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고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어긋남 때문에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파도들이 몰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엔 불쑥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왜 세상은 이렇게 강해 보이고 나는 이처럼 무력해 보입니까?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천하를 얻은 것 같았지만 이제 곧 예수님이 떠나신다 라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자 결론을 선포하십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이 선언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소통하는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제는 밝히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핵심은 바로 아버지께서 직접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멀게만 느껴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직통 전화가 개설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에 예수님은 멀리 계신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 목소리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시고 제자들은 슬픔과 괴로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운 심판자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나의 작은 신임에 동답하시는 친밀한 아빠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서 아무런 요구사항 없이 그저 하나님, 아니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랑의 끈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불안, 염려와 그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오늘 하루 되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29절에서 32절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평화를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믿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장담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지 아셨습니다. 너희가 다 흩어져서 제 집으로 돌아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올 것이다.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지금까지 동거동락했던 그들 다 떠나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넘어질 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뜨겁게 찬양했다가도 오늘 현실의 벽 앞에서 금방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질 때조차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의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함에서 오는 평화, 그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무너져서 혹시 자책하고 계신 영역이 있습니까?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평화를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그때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실수나 부족함 때문에 혹 마음이 괴로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책하는 대신에 여러분의 약함을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담대함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너희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환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이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예수님만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승리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은, 고통은 더 이상 패배의 징조가 아닙니다.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미 경기가 끝난 우승팀의 녹화 중계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결과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삶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이 치열한 분, 그 싸움에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위협해도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린 가장 큰 환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나를 두렵게 하는 일이나 사람 앞에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이 문제도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예수님의 승리 선언을 묵상하십시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위축된 하루가 아니라 보장된 승리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어떤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자책하기보다는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그 신실하심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